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의 영혼이 보로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육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된다 안 된다 기다리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을 다 듣고 계시는데 응답은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게 열리게 될 것이라. 만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의 역할도 있지만 골로새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저도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다 될 것 같지만 눈 뜨면 현실은 똑같아. 그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이 생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청을 필요로 할 때 기도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만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입을 넓게 연 만큼 하나님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빌립보 4장 19절 말씀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즐거워할 때는 찬양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때 그것이 찬미의 제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적어서 올려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찬양 그 내용 가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것을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부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미하며 그 이름을 지극히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솥불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된다고 하신 이사야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부르는 방법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박수 치면서 손뼉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몸을 흔들어가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 부르라고 하는 이유도 시편 15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데, 너희가 이렇게 찬송 부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부를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다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로 있고 단 동편에 서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을 인하여 제사장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느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에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을 부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